어린 양의 피로 찬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90장 굳게서리 찬송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네, 우리 먼저 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드리는 시간 위해서 저희 다윗 선생님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도 하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조건을 항상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저희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은 저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근거를 얻지 못한다 해도 손에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참새고 이시는 주의 약속 믿고서 너의 모든 짐을 주께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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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모든 짐을 주께 맡겨라. 의심 말고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맡겨라. 맡겨라. 해주세요. 맡겨라. 너의 모든 짐을 주께 맡겨라. 의심 말고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주가 모든 짐을 대신 지시리. 아멘. 네, 반갑습니다. 시간 가운데 함께 우리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읽으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 나누실 때요, 말씀 읽으실 때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이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할게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서신 채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가 그저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좀 귀중한 각인의 마음 가운데도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인의 정말 심령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시고 정말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 한 사람의 탐구와 고백을 좀 듣길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과학자면서 무신론자의 한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알쓸 신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백한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네, 그 선생님 알쓸 신작이야. 종교라는 그 단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되는 합의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저는 어떤 것들을 제가 생각해봤냐면 왜 우리가 돼지보다 인간을 더 소중하게 해야 될까? 왜 우리 인간은 다른 그 가축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데 그 권리를 누가 준 걸까 생각해보면 사실 종교 말고는 딱히 그 이유를 찾기 힘들어요. 과학적으로는 나나 돼지나 다를 게 없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막 무차별하게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한때는 우리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막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 검은 피부 사람들을 죽이고 의를 썼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문명의 어떤 기반에 가장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의 원초적인 것들에 종교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의 합의 같은 것에 상당 부분이 종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종교를 거절해 쓰는 좀 불가능하죠. 인간의 빌트인 그렇게 체계라고 참 과학자. 네, 잘 들리셨나요? 네, 잘 들리셨나요?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는 진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떠신가요? 방금 잘 들리셨나요? 네, 자, 방금 제가 그 과학자면서 무신론자인 이 김상욱 씨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이 고백을 한번 인용해 보면서 시작을 하길 원하는데요. 네, 이 사람이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학자가 이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이 지금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합의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종교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치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어떤가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의 기본만 잘 알아도 창세기 1장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누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또 그것을 막 비판하고 또 그 진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누가 또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꾸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절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지구에 있는 것들 중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은요, 필연적으로 망가지고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었죠. 그 지난주에 이제 망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채널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땅에 있는 것 중 아무것도 썩지 않을 것, 부패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쇠하여지고 있는데요. 세상에 참 좋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단순하게 이를테면 요런 거, 사과폰 요런 것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고요. 참 재밌는 것들, 또 위대해 보이는 것들, 참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참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아멘. 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풀을 그리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언젠가 쇠하여지고 마르고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영광은 언젠가는 떨어지고 시들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것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시고요. 우리는 처음에 완전함을 잃어버리고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다시 완전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 한 분을 예비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본문 위에 있는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위에 있는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흠없는 분, 점없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완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요, 흠없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처럼 그분을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25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영원한 것은 말씀, 바로 그 복음으로 선포된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낡거나 해이해지거나 변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가 다시 거듭난 것은 영원히 거하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영원한 삶의 누림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누림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부터도 영원한 생명을 누림이 시작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도요, 이 세상의 것들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로 이 영원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가죠. 네,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과거에 참 이제 우리가 상상 속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간혹 저도 그런 생각을 간혹 해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했던 그 찬송 소리도
이미 벌써 지금 1, 20분 전이지만 벌써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과 우리가 지내왔던 이 과거의 경험과 그 실천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이것을 또 바꿔서 생각하면,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가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을 쌓아나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정말 경험했던 것들,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물론 보면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유익이 되는 습관, 좋은 습관은 참 쌓기가 쉽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습관들, 이를테면 우리에게 자극적이고 우리에게 재미있는 것 같은 습관들은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쉽게 들어오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지지 않고 영적인 습관들, 좋은 습관들을 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영적인 습관들을 잘 쌓아나가서 미래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습관들을, 영적인 습관들을 쌓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우리가 영원한 것에, 영원한 이 말씀에, 우리의 말씀의 소망에, 우리가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영원한 말씀의 소망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왕이면은 우리가 정말 쉽게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보다도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참 영원한 것에,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더 소망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쩌면 참 앞으로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참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참 이 소모임을 금지한 사태와 그 차별금지법을 보면서요,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죄를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참 이 환경과 우리의 참 내면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쇠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를 죄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전북 도의회라는 곳에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그러니까 이제 결이 안 됐다는 거죠. 부결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이 국회 쪽에서는 아직 이 법을 이제 제정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와 찬반이 되게 뜨거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도 이 법을 찬성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람들이 다시 이런 참 악법이죠. 이런 악법을 다시 제정하려고, 이것을 다시 세우려고 들고 일어나올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참 일련의 세상의 그런 사태를 보면서 참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참 언젠가 우리가 참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런 것에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리로 참 무장되어서요, 이 사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겠구나 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제가 이제 몇몇 학생들에게 좀 이제 던지면서 이제 큰 꿈을 갖고 참 국회로 진출해 보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제 제안해 보기도 했는데요. 참 이 사회에도 우리가 진리로 무장돼서 이 사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올바른 가치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들도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참 다니엘을 보면요, 참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자신이 살고 있는 바빌론 땅이 있었지만 그 바빌론보다 그 세상에 화려함과 부귀가 가득했던 그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는 바빌론의 법, 왕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가장 위대하다는 그런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는 영적인 습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왕의 법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빌론에 가서도 그런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곳에서 누가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라고 누가 막 재촉했겠어요. 누가 그런 습관을 잠시 내가 하루에 3번 혼자서 기도하는 거니까 혼자서 안 한다고 해서 누가 그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누가 그걸 이제 재촉하고 요구하는 그런 체크해주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이렇게 체크하고 누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습관을 누가 슬그머니 버려도 누가 뭐라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영적인 습관을 놓지 않고 굳게 붙잡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습관을 최우선으로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더 찾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날씨가 덥죠. 날씨가 덥고 참 여름인데 참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우리 말씀을 함께 그 뒤에 있는 우리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네, 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주신 은혜를 맛보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없어질 세상의 것들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에 귀를 더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그런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의 음악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말씀의 그런 진리의 말씀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한 학생이 내가 큐티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 영적인 질문들을 했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또 들어보았는데요. 참 우리 가운데 이런 또 참 간증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참 영적인 호기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호기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습관들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저도 좀 굳게 결단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의 말씀과 찬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이 유튜브에 좀 사실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했다가 못했다가 이런 일들이 좀 사실 여태까지는 있었는데
하지만 영적인 습관들을 기도보자 참 저도 이제 앞으로는 이 오늘의 말씀과 찬양을 참 더 굳게 붙잡고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참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름이라서 참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 참 여러분들도 그 매일매일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우리가 듣기를, 또 하나님과 그의 찬양을 함께 매일매일 듣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네, 제가 공유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말하기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각인의 마음 가운데 우리 정말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참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귀하고 위대한지를 잘 다시 한번 깨닫고 굳게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참 더운 여름 참 나태해지기 쉽지만 우리가 참 그 가운데서도 그 세상에 어떤 목소리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후에 결단하는 시간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찬송하실 때 우리 290장을 우리 한번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90장 국계서리 국계서리를 함께 좀 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조금 2절 찬송할게요.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하여도 주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저희 말씀을 위해서 말씀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붙들겠다고 또 고백하는 시간,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잠시 그런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 진리의 말씀을 구하겠다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결단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바른 자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계속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당분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가 8월부터 3부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변경이 다음 주일부터 변경이 되었는데요. 일단 다음 주일은 10시 반 그대로 이곳에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혹시 또 좀 시간이 조금 변경이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8월 1일 오후 8시에 우리 라이브 방송, 네, 우리 유튜브 라이브 방송 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마 거기 광고에 나와 있다시피 그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상품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혹시 주변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길 원하니까요. 또 함께 또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거기 이제 좋은 댓글을 쓴 사람에게도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어서 또 2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 바른 태도를 유지하면서 또 나오길 원합니다. 혹시 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함께 바른 태도를 또 주시하시길 원하고 또 특별히 웬만하면 기도할 때 움직이시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식이 있는데요. 우리 승준 형제 잠시 일어나서 우리 드디어 이승준 형제가 많이 기다렸는데요. 원래 3월에 이제 원래 거의 작년 말에 구원받았죠. 작년 말에 구원받고 사실 이제 침례식을 이제 2월, 3월에 원래 할 예정이었는데요. 3월에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계속 이제 침례를 못 받고 있다가 드디어 침례 수능에서 오늘 침례 받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간증도 있으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다리 앉아주시고요. 네, 혹시 또 제가 놓친 광고 있으면 제가 놓친 광고 없죠? 제가 놓친 광고 없으면 우리 마치는 기도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기 선생님, 김슬기 선생님께서 저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모시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이 또 진리이고 또 그 말씀이 또 영원하다는 것을 그때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 마음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시간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정말 코로나를 이겨내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그 두려움에서 못 나오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